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벌써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 마귀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용서하여 줄 때 자기도 함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라는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처럼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강교에 그렇게 넘어가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실족하여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우리들을 용서해 줄게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는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그때부터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이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하는 이 지정의를 자꾸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나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 간다. 맹목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만 믿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초등학문에 불과한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 그토록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들을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긍휼의 팔을 펼쳐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 스스로 죄와 악의 사망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서 우리들의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 있었던 그 늪을, 그 수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뭐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1차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빛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기독교를 믿으면,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 제사함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그게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어서 그 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때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지옥에 갔는데 여러분들, 아니 오늘 같은 날씨 여러분들 가히 뜨겁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여름은 뜨거웠어요. 더웠어요. 작년 여름도 더웠고 올 여름도 더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느끼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번 여름, 오늘 같은 여름은 정말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라는 그와 같은 거짓말들을 맨날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36도, 37도 이 온도가 아니라 무려 70도, 80도나 되는 그 이글이글하는 지옥에 만약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왜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꼭 아름답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으로만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곳이 옥토였어요? 아니었어요. 거기는 황무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여러분들 옥토가 아닌 비옥한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처럼 믿음의 조상들, 신들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것은 뭐였어요?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야, 우리가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 오히려 그 땅이 더 기름진 땅이고 더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땅은 여러분들 어떤 땅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는 곳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너무 착각을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너무 많은 환상을, 너무 많은 꿈, 너무 많은 이상 가운데서 그 천국을 그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이제 3년 가까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잘 아시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혹가다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천국을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천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세상보다 더 황폐하고 황무한 곳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꿈을 꾸십니까? 천국이 좋아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그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천국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마귀는 이처럼 진짜 원형 안에, 진짜 핵심 안에 들어있는 그 참된 교리를 엉뚱한 교리로 바꿔놓더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교리로 바꿔놓으니까 예수 중심이 아닌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 구원, 내 믿음, 내 천국, 그리고 내 편인 하나님, 전부 다 내 것으로만 간주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우리들의 생각까지도 허망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두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지혜의 전염성은 여러분들 급속도로 제가 퍼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을 그 종에게 주어서 밭에 가서 뿌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 밤중에 와서 악한 씨앗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피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농부들이 여러분들 왜 열사병들 속에서 여러분들 왜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그렇게 많이 열사병에 걸리고 또 사망자들이 그렇게 나온 줄 아십니까? 농부는 그 밭에 가서 그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피사리를 뽑아야 돼요. 아무리 날씨가 뜨겁건 아무리 비바람이 불건 그 농부는 그 작물이 아름답고 이쁘게 자랄 수 있게끔 자기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농사꾼이 부지런히 그 논밭을 걸어다니면 그 작물이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더라라는 그와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고 너무나도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가라지들을 여러분들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가식은 여러분들 깨어 있지는 못해요. 한순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 전신갑주가 바로 누구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신갑주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갑옷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검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실체를, 자기의 모습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자꾸 어둠 속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율곡의 10만 양병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율곡이 분명히 저놈들은 언젠가는 시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10만의 군사를 양병해서 저 북방을 잘 든든하게 지켜놓으면 이 나라 이 민족들이 편안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 뭐 그렇게 대수롭고 뭐 그렇게 무섭냐,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를 깨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그것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했더니 결국 엄청난 적들에 의해서 선조가 쫓기고 쫓겨서 마치 하나의 거렁뱅이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외적이 무서워서 그 왕자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적을 대수롭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 적에게 쫓겨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리라라고 해주신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도 못한 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정말 허망하게 살다가 가버리는 그와 같은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적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계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 아무리 제갈공명이라도 여러분들 불어오는 바람과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전략과 전술은 가지고 있었으나
적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제갈공명도 수없이 많은 첩자들을 보내서 그 상황과 그 동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귀로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병설과 지식의 학문을 가지고 네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하면 너는 분명 이런 계획을 짜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졌던 것이지, 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제갈공명이 엄청난 전략과 전술을 펼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항상 적의 마음,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 마귀의 속성이 무엇인지, 마귀가 주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더라도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전부 반대로 가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누가 내 아비였어요? 마귀가 내 아비였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하는 것은 곧 의가 되고 내가 곧 행하는 것은 선이 되며 내가 행하는 것은 곧 깨끗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조명하심이, 그 조명이 우리들에게 비치게 되었고, 그 조명의 빛에 의해서 우리들은 뭐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둠을 박차고 이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빛으로 나와서 보니까 그동안 내가 행하였던 전부 다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낱 배설물과 같더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로, 죄인의 으뜸으로 내가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처럼 우리들은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들 무엇이 복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사 형통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더니 자기 몸이 질병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삶의 건강을 쳐서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를 당신의 마음, 당신의 백성으로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 라는 그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맞춰버리면 여러분들, 그 신앙의 중심은 예수가 아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는 곳이지 자기의 자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바르지 않는 교리와 왜곡된 교리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러한 엉터리 교리들을 쫓아 죽음을 향하여서 달음박질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계기는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구원론이 너무 칭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가 그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이렇게 살면서 뭐 했습니까? 아니, 자기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몸에 자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있었으면은 그 수도사들이 뭐 했습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온다라고 하면 빗장을 걸고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신부들이 여러분들 뭐 한 줄 아십니까? 신부들이 바쁘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겠어요? 이 마르틴 루터가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면 24시간을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전부 다 그 수도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답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 얘기 듣고 있어 하면서 그랬군요. 괴로우셨군요 형제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시간 동안 앉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고 싶어 했던 그의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자기의 심장에 꽂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의인의 반열에 그 나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의인 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내게 심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이 곧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자기가 했던 자기 몸의 자해라든지 그와 같은 고해성사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마르틴 루터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신부들이 뭘 합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로마 캐토릭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캐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아직 예수는 부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율법의 교리를 잘 지켜서 그와 같이 하였었을 때 우리가 이 사망과 죄 가운데에서 죽고 부활하였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와 같은 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던지 이 로마 캐토릭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화가.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그 칭의 안에다가 이 성화를 갖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마치 한 박자처럼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화는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다. 어떻게 성화가 다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로 설명하고 보여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행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성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파이데니아라는 그와 같은 말이 나오죠. 징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자식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게 성화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사항들을
우리는 이미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이른 자들하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성화가 무엇인지를, 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뭐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징계의 채찍을 때려서 하나님의 백성 자식 만들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건데 우리가 뭐 굳이 움직일 필요 있나?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 이대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지? 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미 신의 성품으로서 참여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그때까지 그가 젖어 있던 옛 성품과 신의 성품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갈등과 의심과 때로는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책임이다라고도 부르고 의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해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심적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서 그 마귀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자락이 나를 덮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의 심적 갈등을 여러분들 누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하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심령의 변화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갈등들을 제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야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마귀의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게으른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게으른 자는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들, 우리는 산 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게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과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는 자꾸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들이 나오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마귀가 틈을 타서 방해를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잘 쓰는 예언적 과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미리 과거로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혜를, 지혜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예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힘써 치러내야 할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전투를 치러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전투와 인간이 치러내야 할 전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기술하여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누구의 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라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투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동시에 100%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이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은 바로 하이퍼 칼비니스트적인 교리가 바로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은 성도에게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식의 신앙생활이 마치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라는 이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죠.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뜻에서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 싫어하죠. 올림픽 곧 있으면 내일 모레 이제 개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방방 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가 구리는 애기들이 여러분들 시끄러워요. 빈 깡통이 시끄럽듯이 여러분들 좀 나쁜 말로 하면 짓불도 아닌 것들이 시끄러워요. 네. 그렇죠.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일제의 잔재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한자 성어가 아닙니다. 한자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일제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한 대륙을 놓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당시 일본으로 놓고 이 러시아를 놓고 보면 러시아는 어떤 것이었냐면 큰 대제국이었어요. 대제국. 일본은 아주 약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른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조금은 다윗이 이겼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 러시아가 내분에 의해서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하기는 합니다. 승리를 하기는 해요. 그 전쟁, 러일 전쟁에서 보면 일본이 승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 러시아의 전투에 있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 전략이 있어요. 이 러시아는 어떤 전략을 자주 사용을 하냐면 태각 전쟁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적군들에게 빵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해요. 그 후퇴를 하는데 이미 그 후퇴를 할 때 참호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이 루트로 와서 이렇게 저것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 방어 전선을 치고 그래서 적들을 안쪽에 딱 가두어 놓고 우리는 서서히 퇴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들의 머리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더 이상 지원되는 모든 군사 물자들을 전부 다 끊어버리고 얘들을 도관의 쥐처럼 딱 만들어서 포위시켜서 몰살시켜버리자라는 그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의 전쟁 방법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이 러시아가 또 그와 같은 태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후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후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점점 일본이 표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한참 태각 전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 공산주의라는 이 물결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자기 국가의 내분을 먼저 잠재우기 위하여서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 러시아의 모든 군사들을 다 러시아 안에 자기 집안 돈독하게 하는 데에다가 전부 다 정신을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자꾸 러시아는 퇴각하고 일본은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도저히 저 대제국 러시아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였는데 봐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관에 든 쥐처럼 정신을 다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일본은 왜 정신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냐면 일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러시아의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기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일본은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때요? 별로 그 싸움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껴요. 이겨도 그만, 쳐도 그만. 러시아에서는 그냥 흐지부지하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유래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회가 자꾸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여내놓고 합니다. 그게 뭐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것으로 머리에다 띠를 메고 전부 다 그와 같은 구호와 외침을 외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단순히 세상의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침투에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 있어서 이 양궁 선수들이 활을 들고 왼팔의 근력을 열심히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오른손은 뭐 해야 돼요?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그 오른손은 흔들림 없이 활 시우를 놔야 할 그 순간에 놔야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이 양궁 선수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은 훈련들을 하지 아니하고 선수가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래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관역이 그 관역이 엄청 큰 화면처럼 내 앞에 나타나서 보이게 될 거야. 10점 만점짜리 그 관역이 엄청나게 큰 화면처럼 내 눈앞에 동그라니 서서 내가 보여서 될 거야 라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선수를 보면 야구 경기를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야구 경기에서 어떻습니까? 에이스 주자가 여러분들 부상을 당하게 되면 대타를 내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대타를 내보내면서 그 감독이 그합니다. 정신이 또 하사불성. 야, 네가 정신만 똑바로 잘 차리고 그 날아오는 공을 보면 그 날아오는 공이 수박만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싸워야 하고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터질 때만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정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편안히 이렇게 있다가 내게 문제가 터질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엉터리와 잘못된 교리가 열심히 훈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태하고 어리석은 자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귀난조입니다. 귀나조입니다. 발음도 힘들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훈련하다는 거예요. 훈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자예요? 경건을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해야 하는 자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줬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 안에 뭐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은 함께 선물처럼 주시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점점 자라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지. 우리가 그 구원과 신의 성품을 함께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구원과 신의 성품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죠. 왜? 성화의 단계에 다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지 여러분들 그 신의 성품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의 성품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 만들기 유익이 되는 그와 같은 징계의 채찍을 우리들에게 때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육적 싸움과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방식이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자랑, 예수의 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리가 조금씩 흐트러져도 우리는 한순간에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명시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우리는 예수의 의를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의 의를 버리는 순간 곧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행실에 대한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가치로 변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그와 같은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성과 한음의 책에서 여러분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은 그 오성과 한음에 대한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이항복과 한음 이덕형이 어린 시절 다니던 사당에 여러분들 칠성이라는 바보 같은 자가 있었어요. 이 칠성이가 오성과 한음이 그 공부하는 것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칠성이가 오성과 한음에게 묻습니다. 야,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오성이가 무엇합니까? 그 칠성이에게 항아리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밑이 깨져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네가 내일까지 가득 채우면 그러면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성이는 열심히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어때요? 밑이 빠졌으니까 물이 흘러 계속 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칠성이가 생각을 해낸 것이 있어요. 물을 보니까 내가 물을 갖다 부으는 것보다 물이 흘러나오는 그 속도가 조금 더디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물이 새는 것보다 내가 더 열심히 갖다 부으면 이 물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칠성이는 열심히 냇가에 가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열심히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에 물이 찼어요. 그리고 오성을 불러냅니다. 야, 네가 내준 숙제를 내가 했어.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비법 가르쳐줘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오성이가 그 칠성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방법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밑빠진 독에 물이 흘러서 네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처럼 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하나의 웃으며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나태하고 게을러 빠진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를 찾기에, 주를 바라보기에 이처럼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는 한순간도 나태하고 자만하면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는 그 밑빠진 독에 다 빠져버리고 저 바닥에 쬐끔 고여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를 부르십시오. 날마다 그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악구까지 항상 차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